오늘은 벌써 출애굽기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 또 몇십 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또는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루었다, 그런 정도로 성장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때 바로 더 배우고 아직 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다, 또 그렇게 인정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은요, 자기 능력이나 이런 자기 경험에 의한 평가보다는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위에서 또 사회적 편견에 의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는, 소속감이 흔들릴 때는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우리 이민 가정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우리 2세들은 우리 세대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너무 자기들 이기적이다, 그리고 예의가 없다, 너무나 자기들 주관이 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자녀들은 반대로 기성세대에게 부모님들은 너무 자기 고집이 세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가소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과 관계 속에서 세대차뿐만 아니라 이민사회라는 우리 부모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차도 있잖아요.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자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요, 가정에서 겪는 것, 문화차에서 오는 겪는 것, 또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이민 3세대, 4세대로 자란 자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들의 세계에서 잘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울리는 집단과 약간 차이가 있기를 둡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오는 혼란은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다 보면은 정말 더 심해져요.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속한 집단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고민하다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애국 궁중에 왕자로 40년 세월을 지냈고요, 그 광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훈련받는 40년, 그리고 나중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40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마감하는 2단계 광야 훈련으로 들어가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야.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모세 자신의 정체성은 히브리이지만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같은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 궁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주인은 왕자지만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에는 참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장성한 후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마지막 40년을 마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을, 모세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기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 훈련 40년에 들어갈 때 모세 자신도 그리고 주위에서 모세는 이제 장성했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보다는 그 당시 때 나이 40이면은 훨씬 사회생활 시작한 지 빨랐어요. 지금보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실제로 애국과 에티오피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그곳에 왕을 대신해서 가서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당시 최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말에 능하고 일에 능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심지어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을 정도로 장성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일기에도 또 모세가 죽은 지 1500년이 흐른 뒤에 모세의 후손 스데반이 이야기하기를 나이가 40이 되었다, 장성했다, 모든 교육을 받았다, 일에 능했다, 그렇다고 소개하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애굽인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지도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럴 정도로 장성했지만 모세는 마음속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세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되었지만, 궁중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기는 영적 지도자로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장성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훈련은 무엇일까요? 그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아고 배워야 합니다. 영성 훈련이에요. 앞으로 출애굽기 보면서 모세는 계속 2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우리 미국에 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대학들이 처음 바이블 컬리지로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화시기 때 예부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학문과 기술, 정보를 교회가 앞장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교회는 세상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던 신교육과 또 지식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사회에서 이제 충분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상관없이 미국 이민 오면은 교회에 왔어요. 왜요? 교회에서 이민 생활 하는데, 정착하는데 많은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런 가치보다는 세상보다 더 힘있는 위치를 구하고 있어요. 교회가 더 힘있는 자리를. 그래서 세상의 힘을 과시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등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모세 보십시오. 궁중에서 배운 교육으로 힘을 과시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과시하려다 보니까
결과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교회에서 기대를 사라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를 뽑는 과정만 보아도 그래요. 다르잖아요. 교회를 지도자로 세우려면 교회의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안 한 곳이 있나요? 그런데 목생이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모세가 그들과 함께 같이 불평했다면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겠어요? 모세의 지도력은 거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는 할 일이 없나요? 많이 있어요. 아직도요. 이민 사이에 우리가 채워줄 것이 없나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사에 필요한 정보, 기술도 중요하지만 한국 초창기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 대학이 세워지는 초창기 때 많은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사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영적인 장성함입니다. 기식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자기 힘을 과시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등지게 되고 버린 것 아닙니까? 내가 선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힘이 아닌 영적 장성함으로 그런 걸 통해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람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어제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달라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야 어떻게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들을 보고 자기 형제, 오늘 1절에 보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 친 것을 본지라. 모세는 분명하게 자신은 히브리인들, 노예인들을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들의 대답은 너무 멀었어요. 어제는 온통한 자기 민족의 자기 형제의 원수를 갚아주었는데요, 오늘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동족 의식이 전혀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 왕자에 대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힘도 전혀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나를 쳐 죽이려느냐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가장 모세에게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어디서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
오늘 이 사건으로 모세는 제 강대국 왕자에서 히브리 노예로 그리고 전락하고요, 광야의 나그네로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영어식 표현으로 He was something, but he is nobody. 어제까지는 대단했어요. 근데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막아내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고 자기 민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바로 오늘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모세는요, 아무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애굽 왕의 다음 그 자리를 대신할 제1인자였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견에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나 교육받았어요. 몸은 궁궐에 있었지만 자기 마음만큼은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자기 민족 저 노예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들을 형제 동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모세는 자기 동족에게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내게 자신은 더 이상 어디 설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 바로에게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방역자가 되었고요, 자기 민족 동족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배신감, 정체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모세에게는 자기 동족도 없었고요, 자기 형제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받아줄 곳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광야에 도망자로 나그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힘과 권력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 했지만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애굽 사람에게 버림받는,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체성도 깨져버리고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도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믿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동족을 의지하다가 배신감과 상처,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듣는다고 해봐요. 욕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상처 받습니까? 별로 상처가 되지 않잖아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욕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아는 사람에게,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얼굴 보는 가족에게 들으면 그 상황은 조금 달라져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조해야 줘야 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요,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쉽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누가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말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은 두려워서 광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는데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그 사람은 그렇게 섬겨야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돌아올 때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요, 상처예요. 내 자신이 지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상처가 됐을까? 내가 왜 아픔이 됐을까? 돌아올 때마다 각오해요. 하나님,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또 사람에게 구걸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목회자라고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먹겠느냐 했을 때 아담 대답이 어때요? 당신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애롭지 말라고 붙여준 저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줘서 먹었어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옆에 있으니까. 어쩌면은 그 말에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상처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스 키스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희망에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해놓고 금방 무의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당신이 나에게 붙여준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의지하니까. 어쩌면 평생 살면서 이 한마디 때문에 아담은 평생 이렇게 이브에게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직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교회도 물론이지요. 이민사회의 상처를 품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자 저는 노력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참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이민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치유하고 말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요, 사랑이 아닌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게 됩니다.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유하는 대화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민 사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 사모님 어제 참 힘든 가운데 집에 전기가 다 나가서 프린아웃이 안 돼 주보를 만들 수가 없는데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전기가 들어왔더래요. 더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프린아웃을 해봤는데 오늘 주보 보니까요, 본문 밑에 나와 있는 사파가 정말로 멋있어요. 어쩜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본문하고 딱 맞아요. 보니까 감동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걸 자고 있을 때 주보 못 만들어가면 어떡하나 근심초사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더 깨워가지고는 계획이나 예측 없이 미디안 땅으로 그냥 도망갔어요.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희생을 대신해 주었는데 알지 못할 때 가장 큰 상처와 배신을 받겠어요. 모세는 이제 광야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목말라 우물갯대에 쓰러져 쉬어야 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와서 우리 다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면 다 저 죽음의 강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어야 하는데 거기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면서 부족함 없이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루어야 될 장성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되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야 될 차례인데 도망자로 만들잖아요. 하나님, 이게 구원의 프로젝트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모세에게는 더 이상 소망과 기대를 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 직접 좀 내려오셔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하루 만에 좀 하나님 직접 인도하면 안 돼요? 모세 대신에 왜 모세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와 애국을 멸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예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을 어떻게 박살내고 망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람 모세를 보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게 하고 천대받게 하고 질고를 짓게 하고 버림받게 하고 슬픔을 당하게 하고 찔림받게 하고 징계받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도살하려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들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보세요. 실패자처럼 보이고 도망자처럼 보이지만, 광야의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해석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구속사 관점,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함께 세워주고요, 인정해주고요, 함께 동역자로 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 관점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게 한번 해봐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좀 감동하면서 좀 해봐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보낸 대행자로서 서로 인정하십시다. 아멘. 서로 세워줍시다. 아멘. 모세는 보세요. 될 것 같습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모세 자신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도저히 안 되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화가 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금방 진짜. 근데 돌아서고 나면요, 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동역자지, 우리 교회 개척 멤버 1호지 생각하면요, 얘들이 사랑스러워요. 주일이면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물통에 물 담고 국이든 찜통 엎드려질까 조심스럽게 차에다 싣고 오고, 또 뒤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요셉 목장 보면 때로는 정말 안쓰러워요. 담임 목사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여진 동역자다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요, 정말 위대하게 보입니다. 교육부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교회가 교육관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되나요? 조정이 어떤 모임을 갔는데요, 교수로서 은퇴하신 교수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교육관이 생기면서 교육부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서 찬양 못하나요? 오르간이 없어서 세련되게 우리가 할 줄은 몰라도요, 이상하게 그럴수록 신앙은 우리가 감정으로 바뀌게 돼요. 감정으로 좀 바꿔치기 합니다. 둔갑하게 돼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돼요. 로마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교육 시스템이 부족해서 늘 안쓰러운 마음이 있지만서도 아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생각하면요,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정말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멀지 않은 오렌지 카운티 크리스탄 철치 알잖아요. 12년 전에 저도 거기 크리스마스 때 가서 뮤지컬을 아주 훌륭하게 봤습니다.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잖아요. 맑고 투명한 그런 크리스탈 철치에서 예배드리면 좋지요. 정말 한때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멋지게. 그런데 겨우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지금은 텅텅 비게 되고 교회에 매각하게 됐잖아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면에서 연구해보고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 교회가 보여줄 것은 화려한 예배보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함께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좀 의식이 세련되지 못하고요, 화려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동역자 의식을 가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회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대행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2세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 교육을 받는 우리 요셉 목장 여러분, 여러분보다 3,500년 전에 모세는 자기가 속했던 자기 형제, 자기가 속하고 싶었던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자기가 자란 왕궁에서 쫓겨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실패자로 보는 황량한 광야에 묻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였습니다. 단순한 이곳에서 문물과 문화와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32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사람 대신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의지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